오늘 말씀은 욥기입니다. 구약 성경 761쪽. 길지만 1장 전부를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들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셨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탄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욥기는 어떤 책이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고난의 책,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물론 고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고난이 주인이 아니에요.
자, 우선 상황을 쭉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십시다. 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시대에는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쯤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다. 자, 이 같은 사람이 있다 없다? 예, 없다. 유일한 자다. 자,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서 죄인이죠. 그러니까 욥도 죄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욥기는 그렇게 보면은 욥기가 무슨 책인지를 몰라요. 욥은 죄가 없는 의인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욥기가 무슨 책인지가 우리에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당대 의인인데 그에게는 몇 남매가 있죠? 예, 10남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이 많아요. 자, 그런데 가축들이 많은데 양 7천 마리는 꼭 좀 기억을 하십시오. 나중에 욥이 고난에서 벗어난 후에 하나님이 다시 10남매를 주시고 다시 재물도 주시죠. 그때 양이 몇 마리 됐더라? 예, 이런 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보세요. 갑절에 됩니다. 14,000마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절의 복을 받았다 그러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빨리 답을 얻는 것은 그다지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재물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아주 정결한 삶을 사는 사람이고, 이제 자녀들도 그렇게 이제 양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모여서 잔치하고 이제 형제들이 의좋게 그렇게 먹고 마시고 그러면은 혹시 그들을 이제 먹고 마시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앞으로 번제를 드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관리뿐만이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잘 관리해온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6절에 보니까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왔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죠? 이제 성경에서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아담의 신분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왔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회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왔는데 누구도 왔다고요? 사탄이 원래 누구예요? 하나님의 천사였어요. 천사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락해서 이제 사탄이 된 건데, 그 사탄도 같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뭐 말씀하신 건 없고 그 사탄에게 물어요.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그랬더니 여기저기 두루 세상을 다녀서 왔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단이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죠? 예? 공중권세. 공중권세가 뭐예요? 이 대기권 권세예요. 자, 하늘이 몇 층으로 돼 있죠? 3층천이 있어요. 근데 이 대기권은 1층천. 이 1층천이 본래 누구 거였어요? 우리 사람 거였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주셨는데 사탄에게 져서 진 자는 이긴 자의 종. 그래서 사탄의 종이 돼버리고 그 권리를 사탄에게 빼앗겨서 사탄이 공중권세를 가진 자가 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 관할이 됐으니까 여기저기 쭉 다녀왔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욥을 아느냐? 욥처럼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사탄이 욥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탄이 알까요, 모를까요? 예? 압니다.
사탄은 쉽게 얘기해서 뭐 그렇게 잘 아는 거 모르는 게 없을 때 뭐 같이 한다? 귀신같이 한다. 그게 바로 사탄같이 한다 그런 말이에요. 사탄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을 했더니 그걸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합니까? 인정은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하나님을 그냥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한테 이득이 있으니까 경외하죠. 무슨 이득? 큰 부자가 됐잖아요. 그걸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자가 되고 산울타리로 둘러서 그걸 그렇게 풍족하게 해주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소유물을 뺏어 보세요. 그러면 당장에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네게 소유물을 다 맡긴다. 그런데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단서를 붙여서 그의 몸은 건드리지 말라 해서 소유물을 맡겼어요. 자, 그랬더니 사탄이 나갔는데 하루 동안에 난리가 나죠. 스바 사람이라고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약탈하고 이제 그러는 사람들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재물을 가축들 빼앗고 종들을 죽이고 한 사람만을 남겨놔요. 왜 남겨놓을까요? 예? 욥에게 가서 보고하라고. 그러니까 그거 다 스바 사람이 했지만 누가 한 거예요? 사탄이 한 거죠. 사단이 하는데 욥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남겨가지고 욥에게 가서 보고하게 하는 거예요. 자, 스바 사람이 그랬고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그가 말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불이 내렸다 그래요. 이게 무슨 불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가축들을 다 사르고 종들도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서 또 누구만 남았다? 나만 앉아 남아서 이제 욥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자, 그 다음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또 가축들을 다 빼앗고 다 죽이고 나만 하나 남아서 내가 와서 보고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 그 주인의 자녀들 10남매가 앉아서 한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큰 바람이 와서 네 기둥을 치는 바람에 그 집이 무너져 갖고 당신의 10남매가 다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만 홀로 남아서 당신께 보고를 드립니다. 이게 연달아 꼬리를 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최후의 만찬 할 때 유월절을 지키게 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디에 가면은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다. 그러면 그를 따라가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게 가능합니까? 제자들이 가죠. 물동이를 이고 간 사람도 가죠. 그럼 가고 가는 사람이 만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만난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가다가 누구 만나서 얘기해도 상관없어. 빨리 뛰어가도 상관없어. 반드시 만나요. 그게 주님의 세계예요. 그런 것처럼 사단이 묘하게 한 사람 말이 끝나면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말하고 이렇게 사탄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소리를 듣고서 이제 욥이 어떤 태도를 보이죠? 거기가 이제 중요하죠.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자, 머리를 밀고 또 옷을 찢고 그것은 애통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제 가운데 앉고 이제 회개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해요. 경배를 드립니다. 자, 2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자,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죠. 갈 때 가지고 가는 거 없죠. 그래서 그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지만 알렉산더가 일찍 죽었잖아요. 20대 왕이 돼서 20대에 죽었는데 자기 관에 손을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했대요. 왜? 나 빈손으로 간다. 근데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전해 받았어요. 누구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죠.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다. 근데 그동안에 누리고 살았죠. 누가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주셨고, 그것도 누가 가져가셨어요? 여호와께서 가져가셨어요. 그러니 주신 분이 가져갈 권리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권리가 있으니까 가져가셨으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참 말은 아주 쉽죠. 정확하죠.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가는 거 당연하고, 하나님이 주신 분이 하나님이 가져가실 권리 있어요, 없어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가져가셨어요. 그러니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예, 남 얘기는 당연해요. 근데 그게 내 얘기가 되면 이게 당연한 게 안 되는 게 문제죠. 예? 그러니까 욥의 위대함은 바로 그런 거죠. 남에게 당연한 거, 객관적으로 당연한 것이 내게도 주관적으로도 당연하다. 이게 욥의 위대함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욥은 그 큰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도 이겨내요. 자, 그런데 이게 그대로 끝나질 않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였고 천사들이 모였는데 사탄이 또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욥을 유해해서 봤느냐? 욥처럼 그렇게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없어. 그런데 야 임마, 네가 괜히 나 충동시켜서 욥의 재산 다 없어졌지만 봐라, 욥이 욕하더냐? 욥처럼 그런 사람이 없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항복합니까?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 그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이제 4절에 2장 4절에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해가 되시는 분? 네, 이거 저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소유물과 자기 생명을 바꾸겠느냐? 바꾸겠어요? 우리가 소유물을 위해서 지금 목숨 걸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거 아까워서 목숨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제정신이 아니죠. 예, 아무리 소유가 중요해도 목숨하고 바꿀 수는 없는 거다. 말하자면 그 얘기예요, 사탄이. 그러면서 욥의 뼈와 살을 치십시오. 그러면은 욥이 당장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자, 그랬더니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다. 그래서 얼마나 가렵고 고통스러운지 뭘로 긁어요? 깨진 기와장 쪼가리로 그 몸을 긁는다는 거예요. 긁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가렵고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 아무리 통증이 심해도 긁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준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의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자, 그래서 욥의 아내는 어떤 여자예요? 믿음이 없는 여자. 그렇죠? 그런데 10남매가 죽었어요. 재물이 없어진 것도 크지만 그것이 어미에게는 그보다 더 큰 아픔이 없죠. 그런데도 이 남편이 그걸 견뎌내는 것을 같이 보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머리끝에서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기와장으로 긁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는 아내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문제는 내 남편이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보통 사람이에요. 의인 중에 의인이란 말이죠. 그런 내 남편에게 이렇게 고통을 줬는데 더 기대할 게 뭐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목숨 하나 간당간당하게 붙어 있는데 뭐 기대할 거 있다고 그 자기가 순전하고 의로운 그걸 지키려고 그러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자. 그랬을 때에 우리는 이제 욥이 나중에 이 여인은 헤어지고 다른 젊은 여자 얻어서 10남매 낳았다 그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돌 던질 대상이 아닙니다. 10남매가 죽어 자빠졌는데 하나님이 원망 안 할 분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객관적인 거는 쉬워요. 그러나 주관적이 되면은 그건 감당 못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 여인 욥의 아내는 10남매가 죽고 그 많은 재물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 남편이 그 믿음을 지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는 곁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팔짱 끼고 보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팔짱 끼고 보니까 이 웃은 여자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있죠. 내가 그 입장이 돼 보면은 우리는 흉내도 낼 수가 없어요. 대단한 여인이라는 거죠. 그 남편의 그 아내인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그 지경이 됐으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자 이제 그랬던 건데 남편은 여전히 그 범죄하지 않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겠습니다. 욥을 누가 쳤습니까? 자, 직접적으로 누가 쳤죠? 예, 사단이 쳤어요. 그런데 사단이 쳤다라고 말하면 맞아요.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이 쳤다면은 왜 사단이 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허락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허락했어요? 욥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니까 그렇죠. 그거 뺏어가 보세요. 당장 욕할 겁니다. 그래? 그래서 해봐. 그러면은 누구 의도로대로 된 거예요? 사단의 의도대로 됐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 눈치도 봐야 돼요?
사단의 눈치 봐야죠. 사단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해서 날 치라고 하면 큰일 나잖아.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욥을 누가 쳤느냐? 제가 중국에서 선교사님들끼리 이제 교제를 하는 자리에서 이 말씀을 전한 일이 있어요. 이제 그때 이제 예수전도단에 속한 굉장히 뜨거운 선교사님들인데 이제 거기서 이 얘기를 했는데 누가 쳤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쳤다. 하나님이 치셨다. 네,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죠. 하나님이 치셨어요. 사단이 쳤다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뭐예요? 사단의 손에 놀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의 손에 놀아나면 누가 위에 있어요?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사단이 있어요. 큰일 나요. 하나님이 사단을 이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을 알아요. 자, 사단은 뭐 하는 존재예요? 거짓의 아비죠. 그렇죠. 또 예수님이 인자는 뭐 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고 그는 죽이고 우리를 해치러 오죠. 그러니까 사단의 의도는 언제든지 죽이고 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탄을 알기 때문에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하시는 거예요. 자랑하면 사단이 어떻게 나올 걸 알고 붙들고 늘어질 줄 알고, 그러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누가 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하고는 말을 섞지 않겠대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욥을 친 못된 하나님으로 말하는 선교사님하고는 이제는 말 섞지도 않습니다. 그러고 나가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 귀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신 대로 봐야지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봐서는 안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치실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굴 시켰어요? 사단을 시켰어요. 그래서 사단을 시켜서 쳤는데 소유를 쳐도 욥이 흔들리지 않았죠. 그렇죠? 그 몸을 쳤는데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 그랬는데 그 다음에 누가 왔어요? 친구들이. 욥의 이제 의로운 친구 세 사람이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멀리에서 욥이 고난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제 먼 길에서 다 왔고, 자, 욥과 함께 같이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같이 좀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3절 시작.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기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일어나 소리질러 울며 각기 자기들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 위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너무나 비참한 모습을 보고 옷을 찢고 통곡을 해서 울면서 티끌을 날리고, 그게 이제 그들의 애통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일주일 밤낮을 욥과 함께 같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한마디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3장 1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자, 이야기의 흐름을 보십시다. 천상회의를 하는데 사단이 왔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단에게 욥 자랑을 해서 욥의 소유를 치게 하셨어요. 근데 욥이 흔들리지 않았죠. 그 다음에 다시 천상회의를 하는데 사단이 왔고 다시 욥 이야기를 하니까 욥의 몸을 치라고 했고, 그래서 그것을 허락을 했어요. 그래도 욥이 흔들리지 않았죠. 근데 그 다음에 사탄이 등장해요, 안 해요? 사단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욥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던 욥이 자기 생애를 저주합니다. 왜 저주를 할까요? 여기를 알아야 욥기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사탄과 하나님 등장했죠. 천사들은 있으나 마나고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해서 욥의 소유를 가져갔고, 또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해서 욥의 몸을 쳤어요. 그런데 욥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죠. 그런데 누가 왔어요? 친구들이 왔어요. 친구들이 왜 왔어요? 욥을 위로하려고 와서 보고 애통하고 옷을 찢고 통곡에서 울면서 티끌을 날리고 일주일 동안 같이 욥하고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있었는데 그때 누구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한마디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 얘기가 있고서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거든요. 근데 이제 생일을 저주하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내가 태어나는 날에 빛이 없었으면은 그래서 그 무릎으로 내 어머니가 나를 받지 않았으면, 말하자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9절만 있습니다. 9절.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에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상황 때문에 저주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 생일을 저주한 건 내가 태어난 날이잖아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꼴을 안 봤다는 거죠. 그럼 어떤 꼴을 안 보는 거예요? 내 소유가 없어지고 자식이 죽고 내 몸이 그렇게 된 것 때문에 그 떡도 안 했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생일을 저주하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어찌하여 이런 말이 나와요. 어찌하여 내가 죽어나오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고, 어찌하여 내가 엄마 젖을 빨았던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됐어요?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떻게 했어요? 죽어서 사산됐으면 그냥 흑소로 갔죠. 내가 흑소로 갔으면은 17절입니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이 있어 감독자의 호통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자, 무덤 속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선하고 악하고가 있어요, 없어요? 예? 다 죽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선하고 악하고도 없고, 높은 자, 낮은 자도 없다. 그러니까 잔소리 들을 것도 없다. 이제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 놓이느니라. 그래서 무덤 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조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그럼 고난당한 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마음이 아픈 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내게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는가? 자, 더 읽어볼까요?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는 것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니. 무슨 얘기냐? 나는 죽는 것이 좋다, 그 얘기죠. 죽음은 끝인데. 그래서 23절, 하나님께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어떻게 된 사람이요? 하나님께 둘러싸여서 길이 아득하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욥이 지금 자기 신의 처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갈 데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왜 살려주셨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4절,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오며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물이 쏟아지는 소리처럼 나는 신음소리가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25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게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비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평온, 안일, 휴식,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있어야 되는 건 없고 없어야 되는 불안만 내게 있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내 처지 때문에 저주를 하는 건데, 왜 그토록 재물이 없어지고 10남매가 죽었는데도 흔들리지 않았고, 온몸을 쳐서 기와장으로 긁으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자 그러는데도 어리석은 여자처럼, 어리석은 여자라고 안 했어요. 어리석은 여자같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내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당신 수준이 있잖아. 그건 당신답지 않은 말이잖아. 이 얘기거든요. 그랬는데 왜 저주를 하는가? 2절 끝에 친구들이 왔는데 일주일 동안 같이 금식하면서 애통하면서 같이 있었죠.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한 사람도 말을 안 하더라. 이게 뭔 소릴까요? 그랬더니 욥이 저주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같이 읽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언제? 전에. 그다음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자, 그러니까 욥이 전에는 많은 사람들 도와줬던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들? 환난에 처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 도와줬는데 이제 네가 그 처지에 놓이니까 내가 놀라는구나. 그러면서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자랑이었고 내 소망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온전한 길을 가는 거야 아니었냐. 그러면서 7절부터 더 읽습니다.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자, 무슨 얘기예요? 욥이 죄인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욥이 10남매가 죽고 재물이 없어져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온몸을 기와장으로 긁으면서도 아내가 욕하고 죽자 그럴 때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친구들이 왔단 말이에요. 친구들이 뭐 하러 왔어요? 위로하러 왔어요. 위로하러 왔어. 또 일주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뭐 했어요? 위로하고 위로만 했어요? 뭐 했어요? 난 여기서 이상하게 답이 안 나오더라.
좀 전에 뭐 했어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욥이 이 지경 됐는데 친구들이 와서 옷 찢고 울고 티끌 날리고 그것만 해요? 위로만 해요? 뭐 했겠어요? 뭐라고 기도해요? 이 하나님이 당신이 그렇게 아끼고 귀히 여기는 욥이 아닙니까? 의로운 욥이 아닙니까? 이 욥에게 내려진 재앙을 속히 거두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겠죠.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의인 3사람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회복돼야지. 근데 달라지는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말이 없었어. 뭐예요? 말은 없었지만 말을 했죠. 말이 없는데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알았어. 너는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욥이 그거 몰라요? 알아요. 근데 말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으니 왜 그런 나는 죄인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선 말은 안 했으니까 대꾸는 할 수 없지만 친구들이 나를 죄인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거든. 근데 죄인이라 소리를 안 했는데 나는 죄인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꼴 저 꼴 안 보는 건데 친구라는 것들이 와서 알았어 이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뒤집혀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 꼴 저 꼴 안 보는 건데, 그래서 자기 생일을 저주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논쟁이 굉장히 길어져요. 자, 욥기가 몇 장까지 있더라? 예? 42장, 42장이에요. 그런데 3장부터 논쟁이 시작돼 갖고 36장까지인가가 논쟁을 해요. 긴 논쟁이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욥이 그 말씀을 알아듣거든요. 그러면 욥이 알아들을 것 같으면은 일찍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지 왜 그 뒤에서 말씀을 하시느냐. 여기서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할 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욥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실제로 성경은 그가 죄인이라는 소리를 안 해요. 그래서 욥을 죄인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의로운데 이런 고난을 당하고 친구들이 아픈 데를 긁어댄단 말이에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왜 죽이려고 해요? 예? 고자질하고 형들 잘못 고자질하고 꿈자랑하고 아버지가 준 채색 옷 입고 의시다 때문에 미워하고 시기하긴 했지만 죽이려고 하진 않아요.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하면 나쁜 놈들이에요 정말. 근데 왜 죽이려고 했어요? 그 전에 에서가 400명 거느리고 올 때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자식들을 두 몸종 비라와 실바와 네 아들은 앞에, 그 다음에 레아와 6 아들 딸 디나는 중간에, 제일 뒤에는 라헬과 요셉. 무슨 얘기예요? 너네들은 총알바지 돼도 할 수 없고 뒤에는 요셉아 너는 반드시 살아라. 야곱이 원래 그 나쁜 건 아니에요. 이 집안은 참 멋있는 집안이에요. 한 여자만 사랑해.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구만 사랑했어요? 사라만 사랑해서. 그래서 하갈이 아들 가지고 있어도 당신 몸종이야. 그래서 젊었다고 아이 가졌다고 사랑하지 않아. 사라만 사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은 누구만 사랑했어요?
리브가만 사랑했어요. 응? 그리고 야곱도 누구만 사랑해요? 라헬만 사랑해. 이건 좋은 전통이에요. 근데 문제는 야곱에게는 자기가 원하지 않은 아내가 셋이 더 생겼잖아. 그들에게서 자식이 나왔잖아. 그러면 최소한 남편 노릇 해주고 그 자식도 사랑을 해줘야 되는 게 이게 애비의 길이죠. 근데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셋대로 나눴을 때에 앞에 가는 자식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혔죠. 그렇죠? 죽고 사는 문제에 아버지에게 차별당했단 말이에요.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상처, 우리가 이렇게 어깨 치면은 안 아파요. 그렇죠? 근데 여기 다쳤어. 근데 여기를 툭 건드려도 엄청 아프죠. 상처 난 데를 건드리면 무지하게 아픈 거예요. 아버지께 상처받은 자리를 요셉이 찔러대니까 그들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움이 극대화된 거란 말이에요. 형들이 나쁜 놈들이 아니라 상처를 건드리니까 그래서 죽이려고 한 거거든요. 지금 욥은 기와장으로 긁고 있고 10남매가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의 상처 안 받았겠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건 인간이 아니죠. 엄청난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그냥 담고 있었단 말이에요. 받아들이고. 근데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러 왔는데 알았어. 너 죄인이구나. 이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상처받는 거지만 상처는 누구한테 받아요? 가까운 사람한테 받아요. 친구들이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데 친구란 말이에요. 정말로 다정했던. 그러니까 먼 길에서 나를 위로하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알았어, 넌 죄인이구나, 요 따위로 말은 안 하지만 그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터져. 그래서 자기 생애를 저주했더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 아니면은 이런 일 당하겠냐. 근데 친구들이 나쁜 놈들이 아니에요. 친구들이 하는 말이 거의 맞아요. 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왜 와요? 죄 때문에 와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죄 때문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거다. 왜 회개하면 되는 걸 왜 이렇게 고집부려? 근데 욥은 회개할 게 있어요, 없어요? 회개할 게 없단 말이야. 차라리 죄를 지어서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면 개운한데 없거든. 그러니까 정말 미치고 팔짝 뛴다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이렇게 부드러운 고상한 말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할 줄 몰라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논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논쟁을 하는 중에 욥의 깊숙이 있던 어떤 생각들이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 드러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돼. 그러니까 3장에서나 4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면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논쟁하면서 들쑤셔야 되니까 아프니까 비명 지르고 뭐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 속에 깊숙이 있던 이런 게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다 열린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돼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 거거든요. 제가 욥기를 이제 몇 번에 걸쳐서 할 생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치셨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친구들이 누가 쳤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쳤다고 그래요. 욥이 누가 나를 쳤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쳤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만 사탄이 쳤다. 우리만 그런다는 거예요. 자, 욥의 아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왜 하나님 욕하고 죽어? 하나님이 치셨으니까. 근데 욥이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그러지 않아. 인정해요. 그래도 하나님한테 그러면 안 된다 이러는 거거든. 근데 우리만 하나님이 안 쳤어. 하나님 두둔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두둔 받을 정도면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셔요? 예?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까벌리고 물어뜯고 끌어내리려고 해도 끄떡도 안 하는, 조금도 흠집 낼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지켜주려고 편들어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 하나님을 깎아내리려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은 끄떡도 안 하고, 내가 그러다가 보면은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회개하게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높은 세계를 말씀하시고자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 가지고는 안 되고 욥이어야만 되기 때문에 욥을 치시는데 사단을 불러서 사단으로 해서 소유를 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뭘 치게 했어요? 몸을 치게 했어요. 근데 그래도 끝도 없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을 불러서 뭘 치게 했어요? 친구들이 마음을 찢어놨죠. 그러니까 하나님 참 잔인한 분이셔요. 소유를 쳐서 끄떡도 안 하니까 몸을 치시고, 몸을 쳐도 끄떡도 안 하니까 친구들 보내서 마음을 찢어 놓으셔요. 그렇게 해서 욥을 괴롭히는데 참 잔인한 분이셔요. 그러나 그 잔인한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아요? 이제 복이 뭐냐도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만은, 눈으로,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 그것은 한자 수거가 있죠. 한자 수거. 귀로 듣던 걸 눈으로 본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런 건 바로바로 나와야죠. 그러니까 한 번 보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100배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 고난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이셔요. 그걸 통해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해도 선하시다. 의로운 욥을 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편들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의로운 욥을 치시는데 소유를 치시고 10남매를 가져가시고 몸을 치시고 그 다음에 마음을 찢어 놓으셔요. 그런데 누굴 위해서? 그게 욥을 위해서요. 그게 욥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욥으로 하여금 자기 생애를 저주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친구들과 논쟁을 하게 합니다. 이 논쟁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뭐 친구들은 나쁜 놈 이렇게 보지 마세요. 좋은 놈, 나쁜 놈 그런 거 나오는 책이 무슨 책이에요? 동화책이에요. 성경은 동화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재미있는 영화나 소설 보면 뭐예요? 인물이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다양하잖아요. 성경이 그 다양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때로 단순화시킬 필요도 있지만 그 다양함을 덮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욥기에서는 누구도 나쁜 놈이 없어요. 물론 사탄은 나쁜 놈이지만, 그렇게 해서 친구들하고 논쟁을 하는데 이 논쟁도 우리가 좀 한번 대략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고난의 책은 물론 고난의 책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드러내는데, 이 성경 중에서 가장 깊은 책이고 가장 높은 책이다. 그것이 욥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은 선하신 분 맞습니다. 근데 선하시다고 해서 우리 눈에 보기에 선하신 것을 하는 분이 아니셔요. 그분은 결론을 선하게 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욥기를 통해서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